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디에 여러분 매여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공통점은 무언가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헛되고 헛된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오늘 혹시 내가 그렇다면 이 새벽에 또 올바른 매임으로 바뀌길 소원합니다. 또 버려야 될 매임이 있으면 여러분 붙드는 매임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매여서 살아가는데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매임들이 있지만 어떤 매임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귀신의 매임에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16절 한번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했던 거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 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러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하나님 믿고 아무 일 없어야 좋은 줄 압니다.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그 아무 일 없는 것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바울과 실라가 뭐 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다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근데 그 여종이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아보느냐?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막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스게와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자기들도 그것을 흉내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귀신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 귀신들이 스게와 제사장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벌거벗고 뭐죠?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흉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을 그 속을 들어가 보면은 그냥 뭐예요? 그냥 외식과 형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여러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매임에서 여러분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뭐가 의원이 필요했냐?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했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누굴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죄인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의 삶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사단에서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이걸 뭐라 그래요? 매임에서 놓인 겁니다. 어둠의 영이 매임에서 놓이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매임받아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16절, 17절 읽었던 이 여인처럼 귀신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모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눈을 열고 보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의사와 관계없이 무언가 사는 인생을 우리 뭐라 그래요? 종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사실 그게 많이 커요. 특히 누가? 한국 사람이. 왜 그래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너는 목사님 나는 그럼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저 사람 상관없이 이게 아니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눈치를 보지 말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진정한 나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나는 어떤 나냐?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지키라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뭐예요?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상 가운데 삶을 살게 만드는 이게 원래 우리의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그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내가 받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로 인해서 이거 메인 거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다시 여러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달라지는 거죠. 이 종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의 인생, 자녀의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날짜를 피해야 돼. 어떤 사람은 어떤 숫자가 자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운동선수들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징크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손톱을 안 깎는다든지, 시합 하루 전날 목욕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운동화는 꼭 이 운동화만 신어야 잘 된다든지. 내가 여러분 한두 번 해보니까 그거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화를 신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운동화 신다 다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요, 내가 거기에 매인다고 이미 생각하고 말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맹세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맹세했죠? 벌써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사랑으로 맹세하면 사랑이 되는데 묶여 있으면요,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 원수를 뭐해라? 사랑하라. 몇 번씩 용서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럼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의 자신을 위해서. 거기에 묶여 살면은 네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묶인 것 뒤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남을 어떻게 사로잡히는 사람들, 또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는 사람들,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여기에 매여 있죠. 이런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밝지 못합니다. 항상 뭔가 얼굴에 있어요. 말도 늘 가시가 있어요. 근데 은혜 받아보세요. 그런 매인게 풀립니다. 얼굴 빛이 틀려집니다. 할렐루야. 말의 빛이 틀려집니다. 말도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몰라요. 맛깔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음식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으면은 내 몸에 영양이 되듯, 어제 말 들었죠, 그죠? 믿음의 말을 계속 드리고 은혜의 말을 들으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양입니다. 그때에 이걸 전하는 자였습니다. 이 귀신이, 그러니까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같이 너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여인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복음을 방해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 영이 변화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아직도 옛 습관으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습들, 악한 습관들,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막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하려면 내가 좀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거 떠나가도록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누가 결단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마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귀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한다고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뭐예요? 물리치라는 겁니다. 떠나가라고. 내 속에 나를 묶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 메인 것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악한 습관이든 나쁜 내 생활이든 어떤 것은 떠나가라고 여러분 명령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둠의 영이 눌려있는 게 많습니다. 이러한 세계관들, 이러한 가치관들 뭘로 바꾸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꾸시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이 있을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 매여 있어요? 사단, 귀신에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물질에 매여 있는 것에서 여러분 이렇게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됐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 때문에 점을 쳤는데 떠나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른 게 없어요. 자기의 뭐가 끊어진 것을 보고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주인들은 하니까 점치는 여자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은 많은가 봐요. 사람 참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악하고 나쁜지. 한 여자의 인생이 여러분 귀신에 매여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수익을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한 여인의 인생을 귀신대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 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기의 수익이 끄는 것을 보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성을 요란케 한다고. 덮어 씌워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한 여인의 삶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수익이 끊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돈에 매여서 돈 문제에 분노하고 돈 문제에 굉장히 여러분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될 것은요.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자기 이익을 붙들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잃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기독교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일날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종교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구하라 시행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뭐예요? 이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익을 붙들 때 그래서 사람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머리를 많이 쓰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형편 그대로 주 앞에 나오면 됩니다.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하죠. 그게 여러분 자극 같지만 그 굉장히 삶에서 나를 막는, 나를 묶고 있는 아주 나쁜 습관들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해.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슬 넘어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죠? 그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하길 소원합니다. 그게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매달리면 신앙의 감격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아야 돼요. 내 마음에 물질에 대한 내 마음을. 그럼 목사님 물질이 필요 없습니까? 그 말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은 내가 번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힘쓰고 애쓰고 번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 먹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또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죠. 또 준비해서 또 연약한 자들을 돕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부도 하고 또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기억하라. 다른 구약 공부해보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사랑이나 행복이나 믿음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수많은 것들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이 땅에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으로 얻지 못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하나님만이 채워주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헌신을 합니다. 그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11조와 헌신을 실천하는 성도들 중에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11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는 어떤 것에 매여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종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뭘까요? 자유하는 겁니다.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어떻게 자유합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매여 있는 것은 노임 받으면 그때부터 자유입니다. 돈에 매여 있고 사단에 매여 있고 악습에 매여 있고 불평의 말에 수군거림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고 자유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인은 용서하시고 귀신 들린 자는 쫓아내고 병든 자는 치유하고 죽은 자는 살리고 낙심된 자는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을 주면서 내가 매여 있는 것을 완전히 예수님이 다 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갖고 와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그것이 바로 뭐다?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늘 주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하십시오. 목사님,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이것만 목사님 되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물론 목사님 하나님 저를 기도받고 치유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그렇게 받았는데도 끝났죠? 그러면 목사님 그럼 다른 거 있어 또 이것만 있으면 또 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를 끝나는데 감사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사람을 수고 헌신한 사람은 사람이니까 말이라도 이렇게 감사도 하는데 그 입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여러분 완전히 내 삶을 바꿔놓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에 있어요. 늘 충만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하게 소원합니다. 생각에서 습관에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것 아닌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풀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자유였길 바랍니다.